부처님께서 다시 아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생을 보니 비록 사람의 인품은 이미 이어받았으나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의 크신 은혜와 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고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 자비로움이 없어서 효도를 하지 않고 의리가 없느니라. 부처님이 또한 아란에게 다시 얘기하기를 비록 사람의 형상은 타고났으나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어서 또한 부모의 그러한 크신 은혜와 덕을 알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덕을 또한 배반한다. 자식은 부모를 배반해도 부모는 자식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질고 자비로움이 없어서 효도하지 않고 또한 의리가 없더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져 10달 동안을 일어서고 앉는 것이 매우 불편하여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아서 마치 큰 병든 사람과 같느니라. 다리 차서 아이를 낳을 때도 고통이 심해서 잠깐 동안의 잘못으로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이며 돼지나 양을 잡는 것 같이 피를 흘려 땅을 적시느니라. 온갖 고통을 이처럼 겪으면서 이 몸을 낳아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이시며 안아주고 업어서 기르신다. 더러운 것을 빨아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아 온갖 고생 마다하지 않으셨느니라. 마른 자리는 자식을 뉘우고 자신은 젖은 곳을 누우면서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서 마침내 나이가 들면 애절과 의리를 가르치며 시집 장가 들여 벼슬 자리에 내보내기 위해서도 공부도 시키고 직업도 갖게 하느니라. 이렇게 애써 가르쳐도 은혜로운 정은 끊겼다고 말할 수가 없다. 아들, 딸이 병이라도 들게 되면 부모님의 또한 병이 생기며 자식이 병이 나면 자유로운 부모님의 병 또한 나으신다. 이렇게 기르시면서 하루빨리 어른이 되기만 바랬느니라. 부처님께서 또한 아란에게 얘기하기를 비록 사람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으나 그 자식이 마음이 어둡고 또한 부모에 대한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서 의리를 저버리고 덕을 배반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더라. 부모님은 자식을 혹시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웠고 또한 태어나서는 진자리 마른 자리를 늘 갈아주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3년 동안 어머니 젖을 먹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옛날에는 3년 상을 한 이유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떠놓고 돌아가신 그 빈소에 밥을 떠놓고 3년 동안 빈소를 차려놓은 한 이유가 나를 부모가 자식을 3년 동안 젖을 먹여서 키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3년 상을 했다고 합니다. 젖이라는 것은 바로 부모의 어머니의 그 피를 자식은 먹고 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옛사람들은 3년 동안 부모님 빈소에 늘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어서 올렸던 그러한 효를 늘 부모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옛사람들은 3년 상을 했습니다. 요즘 3년 상합니까? 3일 만에 탈상하고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은 49지라도 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문화가
그냥 변해서 그냥 3년 3일 만에 그냥 탈상을 해버리고 말죠. 옛사람들은 바로 3년 상을 했던 것은 나를 길러줬던 저질맥에서 3년 동안 길러줬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질맥에서 마치 나이가 들면 학교를 보내가지고 애절과 의리를 가르치고 또한 장가 시집 보내서 벼슬자리에 내보내기도 이렇게 하고 또한 공부도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써서 가르쳤도 은혜로운 정이 끊겼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워도 그 정이, 부모의 정이 다 나는 다 해마쳤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아들, 딸이 병이라도 들게 되면 부모님 또한 병이 생기며 자식이 병이 나면은 자애로운 부모님의 병 또한 나으신다. 이렇게 기르시면서 하루빨리 어른이 되기만을 늘 바라면서 자식을 키웠다. 30일간 부모 은중경 기도를 하면서 이 대목 이렇게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아들, 딸이 병이 들게 되면 부모님 또한 병이 생긴다. 또한 아들, 딸, 자식이 병이 나면은 자애로운 부모님은 병이 또한 나은다. 이 마음이 바로 간센보살, 보살들의 마음입니다. 유마경에는 유마거사가 병이 들어서 문수보살이 병문에 가서 물으니 당신의 병은 어떤 병이며 언제 나을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의 병은 중생의 병이며 중생이 병이 다 나을 때 내 병이 난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보살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왜 그러냐? 늘상 자애로운 자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기 때문에 금강경에도 자비심이 없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이 병이 들면은 부모도 병이 들고 자식이 병이 나면은 부모도 병이 난다. 늘상 이러한 마음으로 늘 자식이 훌륭하게 어른이 되기만을 바라고 늘상 우리를 키워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사년 우람분절을 맞이해서 늘 부모의 그러한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늘 되새기고 잊지 말자고 또한 그런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7749절 제를 모시고 돌아가신 영가님, 2년 된 영가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자식이 다 자란 뒤에는 도리어 불행을 행하느니라. 부모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눌 때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눈을 흘키고 눈동자를 부릅뜨고 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간에 서로 때리고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도 지시도 따르지 않고 형제간의 말도 일부러 어기느니라. 출입하고 왕래함에 있어서도 어른들께 말씀드리기는커녕 말과 행동이 교만하여 매사를 제멋대로 처리하느니라. 이런 것을 부모가 다 이루고 어른들이 그런 것을 바로 말해 주어야 하거늘 어린 아이라고 어여쁘게 생각하여 어른들이 감싸주기만 하느니라. 그래서 점점 커가면서 사나워지고 삐뚤어져서 잘못한 일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내게 되며 또한 좋은 벗을 버리고 나쁜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그러한 나쁜 습성이 천성이 되어 못쓸 계획을 세우며 남의 게임에 빠져 타향으로 도망쳐가서 마침내는 부모를 배반하게 되느니라. 집을 떠나고 고향을 이별하여 혹 장사길로 나가거나 혹 싸움터에 나가 지내다가 갑자기 객지에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애써서 부모는 자식을 훌륭히 예의도 가르치고 의리를 또한 가르쳐서
애써서 모든 정으로 다 길렀는데 이 자식은 자라가지고 불효를 행하더라. 부모와 함께 얘기하다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부모한테 눈을 흘기고 욕을 하고 요즘은 또한 때리기까지 한다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형제간에 싸움이나 하고 형제간에 속이기도 하고 또한 부모님의 가르침 지시도 따르지 않고 일부러 형제간의 말도 또한 듣지도 않고 또한 가고 오고 출입할 때도 어른들께 문안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않고 늘상 말과 행동이 교만해지기만 하면서 제멋대로 커가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 어른이 타이르고 부모가 타이르서 바르게 그 얘가 말해줘야 되는데 요즘 어쩌죠? 자식을 하나 낳아가지고 오냐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예쁘다고만 생각해 하여 윗 어른들이 감싸주기만 해서 이 애는 어떻게냐 점점 커가면서 사나워지고 삐뚤어져서 잘못한 일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낸다. 어떻게 부처님은 이렇게 3,000년 전에 이렇게 다 아시고 지금 요즘 같은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 요즘은 자식이 귀하다고 하나 낳아가지고 오냐 하다 보니까 부모의 그런 소중함도 모르고 형제의 그런 귀중함도 모르고 또한 바르게 애절을 가르친데 가정교육부터 안 하기 때문에 그 애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엊그제 봤죠? 어디서 19살 먹은 애가 사람을 죽여서 인터넷 찍어서 지 친구한테 지금 뭐 하고 있다, 시체에 피를 빼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 찍어가지고 그 애가 뭐 했다 그죠? 늘상 그런 악한 그러한 비디오 게임만 보다가 이게 실지 상인지 현실인지 이 마음에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늘상 집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오냐 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좋은 벗을 버리고 나쁜 벗을 사귀면서 나쁜 습성이 천성이 돼서 못쓴 계획만 그렇게 저질렀더라.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가 집을 떠나서 타향에 살게 되며 거기서 장가들고 하면은 부모하고 영 멀어지게 된다. 혹은 타향에서 잘못하여 남의 게임에 빠져 행역에 갇히게 되어 억울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며 감옥에 갇혀 목에 칼을 쓰고 손발에 족쇄를 차기도 하느니라. 혹 질병을 얻어 고난을 당하거나 모질고 사나운 운수에 얽혀 고통과 고난에 배가 고프고 누구 하나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느니라. 남의 미움과 천대를 받아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어 죽게 되어도 구해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느니라. 죽게 되어 시체는 부풀어 터지고 썩어서 볕에 쬐고 바람에 날려 백골만 뒹굴게 됐느니라. 이렇게 타향에 벌어져서 친척들과 함께 만나 즐겁게 지내기는 영영 멀어지니라. 타향에 나가서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돼서 참 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모는 예를 들어 타향에서 이렇게 자식이 애롭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 부모는 자식을 뒤쫓아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며 혹은 울다가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며 혹은 비통하여 애끓는 마음에 기가 막혀 병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자식 생각에 몸이 쇠약해서 죽기도 하며 이로 인해서 애로운 혼이 원한이 되어서 끝내 잊어버리지 못하느니라. 자식이 타향에 가서 그렇게 애롭게 살다가 그 병고를 당하면은 부모는 어떠냐? 그 부모는 자식을 뒤쫓아. 부모도 타향에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늘상 자식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근심과 걱정하며 살며 혹시 울다가도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멀고 혹은 비통하여 애끓는 마음에 기가 막혀서 화병이 돼서 병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식 생각에 몸이 쇠약해서 죽기라도 하면은 어떠냐? 그 부모는 영혼은
이로 인해서 애로운 혼이 원한이 돼서, 원한이라는 것은 뭐죠? 원이 한 맺힌 것이 바로 원한이에요. 원할 원자, 한 맺힐 한자. 원한이라는 것은 원이 한 맺힌다는 거예요. 응? 이로 인해서 애로운 혼은, 바로 부모님의 그 혼은 원한이 돼서 끝내 잊어버리지 못한다.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죽어서도 자식에 집착하여 당신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원한이 됐기 때문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늘상 어떻게 되냐, 그 부모는 자식 곁에서 항상 애로운 영혼으로 남아서 자식 곁을 늘상 배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항상 부모에게 그러한 마음의 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 그 부모가 원한이 맺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원한이 맺히면은 그게 집착이 돼서 그 집착이 떠나지 못하고 항상 자식 곁을 맴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잖아. 부모는 자식을 뒤쫓아 항상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살며, 혹은 울다가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며, 혹은 비통하여 애끓는 마음에 기가 막혀 병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자식 생각에 몸이 쇠약해서 죽기도 하면, 이로 인해 애로운 혼이 원한이 되어서 끝내 잊어버리지 못하게 되느니라.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자식 곁에서 늘 맴돌고 떠나지 못하고 집착이 돼서 원한이 맺혔기 때문에 항상 집착이 돼서 애로운 영혼이 떠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되는 도리로서는 부모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의리도 저버리고 덕을 배반하고 지가 잘났다고 뭐라 하면 눈을 째려 꼬라보고 부모한테 뭐라 해라 해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게 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전을 쓰고 베끼고, 부모님을 위해서 이 경전을 읽어드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참회를 늘 해야 되며, 부모님을 위해서 삼보의 공양을 올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늘 계와 또한 제계, 제사를 늘 부모님을 위해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보시와 복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경전을 쓰면은 그 경전을 쓰는 그 공덕으로, 독성으로, 또한 부처님이 한 경전을 펴서 널리 펴면은 한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10권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은 10 부처님이 나오시고, 10,000권을 하면 10,000 부처님이 나오신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처님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일로왕 보살이 돼서 마중을 나와서 좋은 천상에, 극락세계에 다 인도한다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은정경에는 이렇게 부모의 은혜가 이렇게 중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법당에 올라오기 전에 마당에서 어떤 젊은 보살님이 우리 쪽에서 우리 신도님들이 좀 변해되겠다,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뭐겠습니까? 법당에서 싸우지 말고 자리를 좀 앞으로 조금씩만 당겨주면은 밖에 있는 보살도 몇 사람이 더 들어갈 텐데 자리 갖고 싸우고 방석 자기만 4개, 5개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런데 많이 지금 우리 조계사가 참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도 훨씬 우리 보살님들이 함께 더불어서 해주기 때문에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오늘 천수
바로 칠 때 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을 다시 준비해가지고 올랐습니다. 우리는 좋은 금 접시에다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담아 먹을지 궁금해요. 네? 좋은 접시, 금 접시에다가 무엇을 담아 먹을까? 거기다 그냥 시래기를 삶아서 담을란지 아니면은 좋은 신선로를 해서 끓여서 거기다 담아 먹을지 내가 궁금해요. 우리는 조계사는 어떤 거죠? 금 접시 같이 아주 금 좋은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담아 먹을지 궁금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도량에 이 좋은 부처님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그 안에 담는 내용이 좋을까? 금 접시에다가 그냥 시래기 삶아서 거기다 얹어 먹으면 무슨 맛이겠어요? 금 접시에다가 거기다 아주 귀한 신설로로 끓여서 아주 예쁘게 오방색으로 끓여서 거기다 탁 나가지고 먹는, 우아하게 먹는 그 모습이 좋겠어요? 금 접시에다 아무거나 그냥 풀떼죽 써가지고 그냥 얹어서 먹는 게 좋겠어요? 지금 많이 이렇게 우리 조계사가 참으로 해주고 많이 변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안 변한 사람들이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란다 성 장촌나님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어느 날 가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가만히 경에 있던 부처님 말씀입니다. 가만히 사람의 이름입니다. 가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하늘의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사제들은 만일 중생이 목숨을 마치면 그를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존께서는 법왕이시니 부디 목숨을 마친 중생이 천상에 태어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가만이라는 사람이 나란다 성 잠총나님 그 숲을 사이에 있을 때 가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얘기하기를 하늘의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사제들은 하늘을 섬기는 인도에도 범천을 하늘을 섬기는 그러한 사제란 것은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만일 중생이 목숨을 마치면은 그를 천상에 태어나게 해준다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왕이시니 모든 법 중에 제일 왕이시니 부디 목숨을 마친 중생을 천상에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른 지금 인도의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하늘신을 믿는 사람의 그 사제 지도자가 말하기를 우리 종교는 이렇게 하늘을 믿으면 내가 천상에 태어나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법 중에 제일 왕이니 부디 모든 중생들을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처님은 대답 대신 가만이에게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 가만이야, 예를 들어 마을에서 멀지 않는 곳에 깊은 연못이 있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크고 무거운 돌을 그 속에 던져 넣고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합장하고 축원하기를 돌아 돌이 떠오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면 과연 그 돌이 떠오르겠느냐라고 질문했다. 가만히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축원을 한다고 돌이 떠올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가만히가 부처님께 묻기를 하늘신을 믿는 사제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종교를 믿으면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법의 왕이니 부디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면 꼭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니, 부처님은 그 대답 대신에게 가만히에게 되물었어요. 가만히야, 예를 들면은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연못이 있는데, 깊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무거운 돌을 던져놓고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하고 합장하고 축원하기를, 돌아 돌아 떠올라라 하고 다 축원하면은 그 돌이 떠오르겠느냐? 떠오르겠습니까?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죠? 예. 무거운 돌을 깊은 연못에 빠뜨려놓고 돌아 돌아 떠오르라고 그 마을 사람들, 많은 사람들 불러서 함께 합장하고 축원.